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묘비를 세웁니다. 망각되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일입니다. 여러분은 후세에 사람들에 의해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한국의 한 유명한 코미디언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신이 죽으면 묘비에 웃기고 자빠졌다, 그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만 생각하면 좀 이상한 말이에요. 묘비에다가 왜 웃기고 자빠졌다, 그런 이상한 말을 적을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는 평생 남을 웃기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을 즐겁게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묘비에 십자가가 그려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구절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하시지 않는지, 그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이 주는 축복, 성령의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축복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좀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죄라는 헬라어는 카타트리나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형벌, 심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형벌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형벌로부터 해방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 문제를 극복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죠? 3절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 7장에서 상세하게 다룹니다. 7장 15절,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이상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외식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지 않는 척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 속에는 죄가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한다고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남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더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를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종교인 과세 문제가 한참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복잡하게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신교 목사들이 이 법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살 때 자기를 희생하라, 이웃을 위해 손해보며 살라, 그렇게 설교하면서 정작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 좀 답답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외식입니다. 강단에서 희생을 설교할 때는 혹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는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강단 아래에서 살 때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미약함을 감추려고 남들에게 더 강하게 외식합니다. 다른 사람을 때로는 정죄합니다.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때로는 심한 말로 학대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저 역시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그렇게 설교해놓고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만 그럴까요? 자기 이익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잘 지키는 것처럼 체하며 삽니다. 외식하며 삽니다. 또 어떤 형태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좀 더 심하게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마귀의 특징은 참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교회에 오면서 혹시 신호 위반을 했거나 아니면 주차 위반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마귀는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자꾸 되뇌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고도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양심이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때로는 자기를 비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비하를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은 늘 지나간 과거에 연연합니다. 과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아가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을 지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오히려 위선과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3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부터 3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 용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효력이 오늘 내게 미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나는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 죄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십자가가 오늘 내 십자가가 되도록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효력을 오늘 내게 가져오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4절은 앞에서 말하네요. 즉 성령으로 정죄함이 없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자칫하면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독교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걸 믿기 때문에 너무 당당합니다. 아니 뻔뻔합니다. 왜 그런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왜 난리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용서받아서 이미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요. 죄를 짓고 나서 오히려 죄 지은 그 사람이 더 당당합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해요. 그리고 기독교가 죄를 부추기는 종교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실제로는 죄를 지으면서 자기 스스로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상한 종교다. 그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질문해 봅시다. 과연 성경이 이렇게 살라고,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살라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까? 자유롭게 죄를 지으며 살라고 그렇게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4절에서 보다시피 성경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율법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진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성령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낮에 실수했던 행동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그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한 번만 생각을 더 해보니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오늘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오늘 또 죄를 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론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랜 시간 일을 하는 것, 밤을 새는 것,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이 힘들면 잠시 하는 일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 힘듭니까?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같지 않으면 잠시 같이 있는 것도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불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발견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본문 구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육신의 삶을 다 버리고 지금 당장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부터 우리 안에서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날부터 우리는 불편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일들도 이제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거스른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친숙하게 살아왔던 또 친숙하게 살고 있는 그런 육신의 욕망과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통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람의 삶에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존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칩니다. 다들 외모를 잘 가꿉니다. 그게 자연산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착하게 보이려고, 선하게 보이려고 다들 노력을 합니다. 남들에게 호감이 가도록 그렇게 가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는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가짜 모습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아주 끔찍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국에서 어떤 아이가 실종이 되었는데 아이를 찾고 보니 온몸에 장기가 다 적출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장기가 다 사라진 상태에서 시체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몹쓸 짓을 한 사람은 평소에 아이들을 보면서, 힘없는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납치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이에게 접근할 때는 세상에 가장 친절한 모습으로 접근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의심 없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 겉모습만 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친절하게 다가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을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한정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왜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자기 안에 누가 계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 손님이 왔다고 합시다. 좀 불편한 손님입니다. 아마 며느리들에게는 시어머니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와서 계시면은 매사가 신경이 쓰입니다.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집안 청소, 그리고 오늘은 어디로 모시고 가야 하나, 또 그곳에서 뭘 식사 대접해야 하나, 온갖 것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은, 생활 패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러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자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오늘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니까 다윗에게 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담대합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내 문제를 볼 때, 우리의 현실을 볼 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 때문에 문제이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문제이다. 매사가 비판적이고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쳐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믿을 신, 우러러 볼 앙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나를 바라보면 현실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잘 압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과거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이런 경우에 실패했다는 것을 압니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십니다. 바라보는 것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씀하는 거룩의 모습,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죄책감으로부터 해방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죄를 떠나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우리의 눈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이 땅의 건물로서 하나님의 성전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군에 의해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껍데기는 화려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과 금, 청동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번쩍이는 그런 위압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많은 양을 죽이고 제물을 태우며 예배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며 누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는가 그렇게 분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하나님보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성전은
약 30년 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인 우리 자신들을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거룩한 곳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습관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성전 역시 문제가 많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영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신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나에게 함께 계신다,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때론 성령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변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불편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 결국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인식해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감각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을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성령께서 베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주신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정결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살아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답은 성령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순례 여정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걸어가며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령이 가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